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어둠과 공주가 신분이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졌어. 하나님은 빛을 나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죠.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물 한가운데 창문이 생겨 물을 사이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공을 하늘이라 이름 지으셨어요. 투명하고 파란 하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어요. 물은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난 물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땅 위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꽃, 열매 맺는 나무, 여러 가지 채소, 땅은 순식간에 풍성한 곳이 되었어요. 넷째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계절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어요. 낮은 해가 밤인 달과 별들을 밝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죠. 내복 입으로.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 가득한 바닷가도 녹아졌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여섯째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푸른 땅에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답니다. 작은 동물, 큰 동물, 기특한 동물, 뚱뚱한 동물 모두 사이좋게. 저 여기까지 읽어야지. 뛰어나는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만드신 것을 매우 흐뭇한 미소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가 최고의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가 갈비뼈를 꺼내 아담의 아내가 될 하와를 또 만드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강강, 동물과 식물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 단 하나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따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나꼬아 고 열매 저거 손에 던져. 놓지 않았어요. 그 열매를 먹지 않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맛있고 향기로운 열매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와에게 뭔 소리야. 하지만 어느 날 하지만 오늘 뱀이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 하나님이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 저분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저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빼고 말이야. 저 열매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으면 죽게 된대. 거짓말.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저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열매를 쳐다보았어요. 열매는 매우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죠. 먹어봐,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뱀의 꾀에 넘어간 하와는 그만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어요. 아담이 열매 좀 먹어봐요. 이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내 건 안 할게. 긴 말을 하신 거래요. 먹어도 죽지 않아요. 난 이미 먹었는데 아직 살아 있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뱀이 말해 주었어요. 그래요. 아담은 하와에게 밝은 열매를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왜 벗고 있지? 그들은 그 나뭇잎을 따라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도록 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동산을 산책하실 시간이에요. 그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 주고받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더러운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여기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죠. 야. 저희가 벌을 것은 부끄러워서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구나. 아담은 하나님께 잘못을 빌 생각 안 하고 하와에게 미루기만 했어요.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딱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하와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뱀에게 잘못한 책임을 미루었지요. 하나님, 저 뱀을 족을 꺼었어요. 그렇지만 않으면 저도 열매를 따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 하지 않고 서로 잘못을 미루기만 했어요. 알겠어? 미루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 바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을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은 동산을 떠나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표지였지요. 아담과 하와가 떠난 후 에덴 동산 입구는 불칼 든 천사들이 지키게 되었답니다. 여기. 세월이 흘렀어요.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배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한 살씩 되어오도록 해라.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부터 방주라고 불리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노아 할아버지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어요. 여보, 걔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벌하실 것에 이거 다 버리겠다. 엄마가 나다. 그러지 자네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빛이 광기에 말을 믿으라고. 여기 가자. 저렇게 하늘이 맑은데 비가 오다니 미친 여감이 하는 말을 무시해 버려. 하나님에게 해가 칙칙했어요. 비가 올 것처럼 보였지 않았지요.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짐승을 한 쌍씩 배에 태웠어요. 모든 짐승들이 탄 후에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도 배 방주에 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햇볕이 쨍쨍한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끊임없이 40일 동안 내렸어요. 뭐야, 어찌나 비가 많았는지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날 것 같았지요. 집이 물이 잠기고 산이 물에 잠기자 노아 할아버지의 왕궁으로 물 위에 둥둥 떠올랐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죽고 말았어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았죠. 밤낮으로 내리던 비가 40일 동안 지나자 놀랍게도 멈췄어요. 비가 그쳐서 드디어 비가 그쳤다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노아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지게 기다렸지요. 배가 땅에 닿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열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고 싶은 발을 굴으며 꽁꽁 소리를 지르듯 짐승들을 하나씩 배 아래로 내보냈어요. 맨 마지막으로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 할아버지는 가장 못된 자신과 가족들을 무사히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루에 사는 부자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이었지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부모와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짐을 꾸려 아내 사라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감토나 도적을 만날지도 몰라요. 사막의 물에 숨을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갔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세어 보아라 셀 수 있느냐? 아니요.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는걸요. 정말 하지 말이 내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려고 내 아래 사레아에게도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맘 밑에 가자 이제. 아버지라는 땅이에요. 사라는 만빛의 어머니와 미와는 뜻이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지만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걱정되었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늦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정성껏 대접했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1년 후에 정말 사라는 잘생긴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이를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는 뜻이 이름이랍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하셨어요. 너 아들 이삭이를 제물로 삼아 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충분히 알았다. 아브라함은 칼을 내렸어요. 그때 동굴의 염소 한 마리가 불에 걸린 채 버둥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물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감사 제물로 드렸어요. 이삭은 자라서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야곱의 12아들은 이집트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12아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답니다.